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삶을 주장하시고 이곳에 인도하시고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은 교독문 제10번 시편 16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육에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08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님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을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님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몸나가 천국에 갈 길을 만배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복을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님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베풀며 살라고 하였지만 저희들 그러지 못하고 살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 중에서도 우리 성신교회 지금까지 아무 탈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 아무 일 없게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과 같은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고 또 가을을 맞이하여 정말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정말 어느 곳을 가나 풍성함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풍작을 이루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그 하나님의 솜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연의 정말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강건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저희들이 일주일 살아갈 동안 하나님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해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시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은 목사님을 잘 보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영상 온라인 예배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면서 봤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사오니 말씀을 듣는으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증언하는 종을 주께서 능력으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원하심대로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받는 모든 이들이 증언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깨달으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명절 또 잘 지내시고 이렇게 예배에 함께 하게 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마지막 주일인데 9월 달은 전도를 세우는 달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오늘도 바로 그 전도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이 내용에 근거해서 또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어찌해야 할지를 깨닫고 또 그 삶을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하고 요한에 대해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어요. 35절로 바로 42절까지 그 앞부분의 문단에 보게 되면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에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주로 알기를 그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 것은 많이 아시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외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또 파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일컬어지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에세네파는 광야에 은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적도 없이 광야에 은둔하는 게 아니고, 왜 광야에 은둔했냐면은 이 신구약 중간 시대, 그러니까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보존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박해를 하면서 기록되어진 두루마리들을 전부 갖다가 다 깨뜨려 버리거나 태워 버리거나 그냥 전부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광야의 동굴 속으로 그렇게 다 가져다가 거기에 숨겨놓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제 에세네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도 광야의 사람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이런 얘기가 광야의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도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얘기는 오늘 설교 중심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함께 서 있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36절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앞에 29절에도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두 명의 제자에게 저 멀찍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말을 해주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지요. 예수님이 두 명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뭘 구하느냐? 뭘 원하느냐?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이들이 랍비요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묻는 그들에게
나 저기 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와 봐라, 와서 봐라 하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와 베드로에 대한 설명이 뒤이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이 기록이 되는데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2명 자기 제자에게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이 사건이 의미하고 있는 내용은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점점 막을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시작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기를 저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그분에 대하여 이제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 그대로 자기의 사역이 뭔지, 자기가 어디까지 사명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는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선택에 이어서 빌립하고 나다나엘은 바돌로메 제자 이름 가운데 바돌로메가 있죠. 이 바돌로메를 나다나엘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40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관계전도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즉 40절로 42절은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 형제가 형제를, 즉 말하면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고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이 내용은 관계 전도의 원형, 원래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점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먼저 생각할 일은 제자를 선택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먼저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제자를 선택하는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갖고 계신 분이냐라고 할 때 그분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세상에 이런 거 저런 거 귀한 것 중에 하나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절대적인 거를 부정을 하잖아요. 이게 절대적이라면 이것도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하는 하나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주체에 대해서도 어떤 것을 절대성으로 이야기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식한 사람처럼, 고집쟁이들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절대적인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나 외에 구원의 길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이거를 전부 뒤엎어버리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에 이것저것을 전부 혼합시켜가지고 이거나 저거나 거의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 자체가 거짓이고 그 자체가 인간들의 사상일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상들을 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사상을 그거를 더 나은 것처럼 생각하고 나아가는 인간의 지적인 면을 주장하고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절대 주권자 예수님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절대 주권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을 부르시는 장면은 앞에 두 제자 안드레 또는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과 좀 대조를 이루지요. 앞에 안드레와 요한은 이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세례 요한 선생님이 자기들의 스승이지요. 에스네파의 수장이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에 안드레와 요한으로 나와요.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이들은 세례 요한이 증언해 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서 부르시는 이런 내용으로 나와서 좀 그 장면하고는 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반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전자나 후자에서 분명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절대적 주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앞에 요한의 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왔던 이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어떤 증언을 받습니까? 다시 그 35절,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에 29절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이 증언해 준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셨는데 저분이 그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세상을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져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미 성령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예언에 대한 성취를 위해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성경의 뉘앙스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조금 훌륭하면은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사람이 변질되고 이상한 짓들을 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냐?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대제사장이 물어요. 그럴 때에도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정리해 드리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낮은 존재의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진정한 세례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가 누군지를 정체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세례 요한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예수를 증언했을 때 저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상이 드러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절대 주권자예요.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들이
공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은 10장 1절에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예수께서 자신이 자신의 제자 12명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부르셔가지고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 약한 것은 고치는 권능을 바로 그들에게 주시니라. 예수께서 주권자이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기도 하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 병을 고치는 권능,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실 수 있지요. 절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 말은 자기 뜻대로 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이 내용 속에는 주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는 역시 제자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 이제 서론 부분인데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그 선택에 대한 것들이 기도하시고 하시나 기도 안 하고 하시나 마찬가지겠지만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은 주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일을 할 때에는 기도를 뿌리로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로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사건인데 다시 말하면 훗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훗날에 제자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다고 해서 너희들이 택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 세운 거다. 그거를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그렇게 했느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런 거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지요. 스스로 찾아온 제자들이나 주님께서 직접 찾아 나선 제자들이나 모두 주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절대 주권에 의한 제자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장황하게 했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혹은 성도는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택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고 이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은 주님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로 한다면 창세 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의 시대에 그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안목은 일시적이지 않아요.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안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성경의 인간은 잠시 후의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일 일 알 수 없으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뭐 대단히 잘 알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래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다가 모르는 것 빼놓고는 다 안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게 더 많지 뭐 아는 게 더 많습니까? 그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아는 거는 뭐 맞지요. 맞지만은 비율적으로 모르는 것 투성이인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거의 한평생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어떤 순간에는 난 도대체 당신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당신은 곧 어떤 사람이냐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알 것 같으면서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원에서 영원을 알고 계시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계신, 그 눈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안드레도 선택하시고 베드로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선택하시는데, 오늘 43절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는데 빌립을 만나십니다. 빌립을 만나가지고 대뜸하시는 말이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구구절절 설명은 없지만은 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하면서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 도대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었느냔 말이에요. 뭔 일이 있었겠어요? 저는 제가 추측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분명코 이 빌립은 예수, 나사렛 예수가 뒤에 그 나사렛 예수 나오잖아요. 45절 마지막에.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가 누구라고? 구세주라고,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뒤에 설명되겠지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빌립이 그런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못하는 얘기예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이 넘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 부분에 와갖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 당시 그렇게 박해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다고 하는 그 사람이 당신한테는 구세주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믿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거를 아직도 마음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냐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확신을 가지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는데도 왜 인간적 어떤 사상에 근거해가지고 확신을 못 갖냐 이거지. 친구를 전도한 빌립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 된 자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분명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오늘 빌립한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나사렛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성경에서 증언해 주던 그 성경에서 증언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도 나오고 그리고 선지서에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는 이사야 성경부터 말라기까지 대선지, 소선지 이런 선지자들을 선지서를 기록했다고 선지자들이라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던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지금 여기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마음, 그것이 이 빌립에게 그대로 전이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이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가는 거지. 나다나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장 중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은 그 선택을 받고 나를 따르라 이것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한 말에 의하면 확신에 찬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다나엘에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걸 봐요.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요,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설득을 해갖고 어떻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뭔 그리스도 같은 분이 나냐? 이런 말이죠. 나사렛 동네를 무시하고 하는 이런 나다나엘을 봐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다른 말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서 확신한 것처럼 너도 와서 봐라. 너도 한번 가서 봐. 그분 만나봐. 이겁니다. 내 얘기 가지고는, 내가 설명하는 것 가지고는 네가 부족한 것 같으니 네가 직접 만나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면, 부모님이나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말은 내 속에 예레미야 마음과 같이 불붙는 심령을 가지고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면, 그 확신에 내가 차 있다면 이거를 가장 가까운 이에게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빌립이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준단 말이죠. 바른 성경 지식이 바른 전도를 가능하게 하죠. 그러니 인간으로서 설명하기 부적절하고 더 이상 한계가 있다면 그냥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처럼 너도 예수님 만나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이것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와서 봐라, 와서 보라라고 한 겁니다. 나다나엘이요,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고 그리스도다고 했는데 그 말이 자기한테는 잘 믿겨지진 않았지만은 와서 봐, 네가 가서 봐, 만나봐,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이 말에 의하여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겠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46절에 나다나엘이 이제 그런 말을 하고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해줘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다나엘에게는 굉장한 내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뭔가 자기가 느낄 때 자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여기 나와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거,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에 대한 인식이 오게 된다. 깨달아진다. 은혜를 받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는데 이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로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의미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한 진정한 말씀이시며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고 제물이시며 그리고 나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시다. 이게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의 임금님이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 그것이 완전한 신앙의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겁니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그걸 굉장히 주장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이 고백이 신앙이고 이 고백이 믿음이고 이것이 세례의 근원이 되고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는 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신앙 고백이 불분명하면 안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거든요.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 게바, 그 게바, 베드로는 게바, 바위를 말하는 것인데 견고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을 하는 너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키를 준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바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들이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각자가 나의 신앙 고백은 확신에 차 있나? 분명하나?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빌립이 바돌롬에, 즉 나다나엘에게 말하던 것처럼 확신에 찬 증언이 되는가?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고요. 복 있는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는 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복되도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이 내용에 근거해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이들을 전도하는 전도 세움의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9월을 이렇게 은혜롭게 또 보내면서 10월을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다나엘을 전도한 빌립에 근거해서 관계 전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기억할 때, 확신할 때 증언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빌립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역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8장 찬송드립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물질을 정성을 다해 구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흠양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가정에 손길에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은혜롭게 하옵소서. 풍성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재능을 주님 앞에 드려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신 재능은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재능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더 훌륭하게 쓰임을 받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매주 이야기합니다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이 전염병으로부터의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학습과 세례 또는 유아 세례 대상자들은 문답서를 가져가셔서 잘 준비하시고, 오늘 설교와도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점 아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6일 토요일에 문답합니다. 그리고 이번 토요일 10월 2일 날인데요, 낮 12시 더 아리엘 그 동수원병원 옆에 있는 예식장입니다. 이 스카이 가든 홀에서 우리 최필자 권사님, 또 이상호 성도님, 장남 이예광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4단계에 지금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은 49명이고, 그리고 식사를 안 하면 99명이랍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결정하기를 식사를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냥 축의금 받는 로비에서 접수하고 답례품을 받고 거기 한 5분 정도 머물 수 있대요. 예식장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99명으로 정해져 있고요. 예식장에서 예식하는 걸 봐도 식사는 제공이 안 되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드리는 걸로 했고, 꼭 99명이 아니고 로비에는 5분 정도 머물면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점 아시기를 바라고, 참 어려운 시국에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차량 운행도 뭐 교회에 몇 시까지 모여가지고 그냥 차로 빡빡이 그렇게 타고 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냥 카풀 정도 하는 수준으로 교회 승합차도 많이 못 타요. 많이 타야 8분 이상 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줄에 2분씩 이렇게 타는 걸로만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알아서 가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차를 서로 이용해서 가시기도 하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광고했지만은 성도들 집 주소로 배달되는 이단적 우편물들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주소를 알아가지고 우편물이 배달돼요. 여러분, 궁금증을 갖게 하지만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뻔한 얘기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니까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우편물들은 그냥
폐기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암송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여기 광고는 안에 썼는데 이 말씀을 암송하셔서 성경하고 조금 다른 게 앞부분에 또 이르시되인가 그게 빠졌어요. 달력에는. 그래서 빠진 대로 달력에 있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다져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 받는 나라. 이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관계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